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요일 정오부터 안식일 시작 전인 이 저녁 6시 전까지 총 대략 한 6시간 정도의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마지막 절규를 쏟아내시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성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를 본 목격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자로서 증언합니다. 이후에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자 빌라도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위 속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후에 돌문을 닫아서 장례를 마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 다른 두 죄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의 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이죠. 그 고통이 죽음보다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조차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 순환 장면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만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반역의 죄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만이 그 수많은 사람의 십자가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십자가의 과정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을 완수했을 때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현상이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바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현상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외에도 다른 현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찢어진 이 현상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바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곳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민족 오랜 역사 속에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사고나 불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것을 믿는 건 아니지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유교와 불교의 강한 영향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나 또 그런 사고들이 간혹 가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짬뽕 됐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의 전통을 4,000년 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를 믿지만 구약적인 사고가 너무 강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두려운 일인 거예요.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너희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과정이 끝났다는 뜻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는 것,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내 앞에 나아올 수 있다. 누구든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모욕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두 발 뻗고 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할 수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너는 실패했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너는 패배했어.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성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현장이 아니고 성공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현장이 아니고 승리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벽히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완벽히 이루어졌다. 그곳은 승리의 현장이고 성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구원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십자가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자랑을 날마다 자신의 자랑이 뭐였냐면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날마다 나의 죽음, 곧 옛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자아가 뭡니까? 내가 육신의 종이 되어 따라갔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면,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히면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해보고 사니까요. 할 말 못하고 사는 것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던 내 자아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선포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니까 그 예수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멍청해 보여요.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렇게 당하면서 왜 말 한마디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고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용서는 용서입니까?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줘야죠.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꼭 패배자가 된 것 같은 초라함을 나 스스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나를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천사들조차 흠모할 만한 일들을 하십니다. 천사들조차 놀랄 만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박수받고 이 세상에서는 막 존경받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증인이죠.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를 꼽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도록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 백부장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성소 휘장의 찢어짐과 이 백부장의 고백을 연결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열쇠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날 때 바르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부활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만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임하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느니, 비유풀이라느니,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일부의 사람들만 아는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잘 알아먹지도 못하는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계시를 깨달아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만 깨닫는 비밀, 특별한 사람들만 깨닫는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은 자기들만 진짜 예수를 믿고 자기들만 진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으니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5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안할까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믿거든요. 근데 5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서로가 14만 4천 명 안에 누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지를 모르니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구원 받으려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세상 모든 율법주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신천지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요, 왜 열심히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나그네를 보면 정말로 그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하고, 또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저 메카를 향해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성전이라는 이름 아래 목숨 걸고 자살 테러를 하고, 왜 그럴까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들 안에 세상 모든 율법주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어떻게든 구원받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